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지만 한 주간 동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배에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모인다는 것은 뭘까? 이 사태를 대한민국 안에서 몸살을 앓게 만들었던 진짜가 아닌 유사종교, 그 유사종교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진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고민이 들 때 어디로 와야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들을 해석하고 눈을 떠서 가게 하는 길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현실에 초청됐다는 것을 아는 일이죠.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통치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 안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비상한 현실에서도 이 신자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일주일 전쯤엔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일주일 전쯤에 일어난 일은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벳세다에서 요단강이 시작된 발원지인 헐몬산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동탄에서 일산쯤 되는 긴 거리예요.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 많은 일들을 거쳐서 그 요단강의 발원지 헐몬산까지 갔습니다. 헐몬산이 높은 산인데 그 밑에 보면 그 하단 길슬개, 남쪽 길슬개 뭐가 있냐면 새롭게 지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의 뜻을 보이려고 건설한 도시가 거기 있죠. 로마식 도시가. 도시의 이름은 헌정 대상인 가이사와 헌정하는 헤롯 빌립 왕의 이름을 함께 합성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헐몬산 남쪽 하단 길슬기에 새롭게 건축된 도시인데 거기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모든 신들을 모신 신전이 있었어요. 그걸 판테온이라고 하죠. 판이 모든이고 테온이 신을 뜻하니까 모든 신을 모신, 우리로 해석하면 만신전, 해석이 더 어렵네요. 그리고 옆에 제우스 신만 또 따로 모신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던 도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면 남쪽을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아, 저기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갈릴리 지역이지, 우리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지나갔을 거야. 어렴풋이 그 아래의 전경에 펼쳐진 굉장히 많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녔던 곳들이 보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가 심지어는 신의 자리에 올라서 황제를 모신 신전이 있는 도시,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아서서 예수님의 팔을 이끌고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생생한 언어로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항의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는데 옛 번역은 꾸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rebuke 했다고 말합니다. 감히 주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꾸짖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이게 필요해.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진짜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상상하지 못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뭐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오늘 말씀은 신자가 살고 있는 진짜 세계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목격담을 생생히 전합니다.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변모했을 때 어떤 광경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 예수님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얗게 변해 있는,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어떤 빨래꾼도 빨래해서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는 너무나 새하얗고 눈부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다른 광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주로 읽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광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을 실제화한 어떤 장소에 지금 한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가면, 킹스크로스 역의 이름도 공교롭게 왕의 십자가네요. 킹스크로스 역에 가면, 해리포터 소설 내용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매직 월드로 가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의 이름이 9와 4분의 3 플랫폼입니다. 그런 플랫폼은 없죠. 플랫폼 정류장 9번과 10번 사이에는 9와 4분의 3 어느 지점에 그 트롤리, 지금 저기 벽에 박혀 있는 저 카트를 몰고 지나가면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매직 월드 호그와트로 가는 새로운 기차 정류장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일상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소설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도 옷장인데 옷장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뒤에 다른 차원으로 가는 눈의 세계가 나오죠. 나니아로 들어가는 입구가 옷장에 있다고, 나니아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보는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판타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판타지 소설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세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일상의 겉에 드러나는 한 차원을 한꺼풀 벗겨내면 신자가 사는 진짜 세계가 드러납니다. 한꺼풀을 벗겨내면 신자가 본래 살고 있는 진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님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세계, 예수님이 본래 갖추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따라 그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신자들이 머물고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세계는 아직 일상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예수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진짜 세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랍게도 그 세계 안에서, 변모한 그 세계 안에서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광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당대의 모든 성경을 일컫는 관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예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세계에서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그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가 기다렸던 그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는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대화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그 대화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광경을 재현해 보면 갑자기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세 분이 나눈 대화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의 떠나가심이란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 그의 엑소더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가 예수가 떠나가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엑소더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의 시대 정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예언자들이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당대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는 끝끝내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그 먼 곳 6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포로 기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노예였습니다. 70년 뒤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포로들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렀다고요. 출애굽하는 것을 연결시켰어요. 주님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을 연상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비하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침략이 계속 이어져서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3년 동안 봉기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헬라 제국의 압제와 핍박에 벗어나려고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따띠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서 다행히 3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주전 164년에 독립을 쟁취합니다. 물론 그것은 완벽한 독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독립을 쟁취해서 그 제사장 가문의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의 100년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성했어요.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 말씀을 되찾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에 열심을 냈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64년이 되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가 다시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 출애굽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출애굽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은 뭐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예루살렘에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 수많은 온갖 집단의 혁명가들이 득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도둑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도둑과 강도는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혁명가들을 도둑 강도로 별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한 혁명가들의 갈망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어요.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생각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일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추구한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죠? 주후 70년에 로마가 침공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진정한 엑소더스, 진정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들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함께 있었죠? 예수를 통한 새로운 통치의 세계, 신자가 함께 경험하는 진짜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세계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오르셨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북쪽으로 솟아있는 높이가 2814m나 되는 그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얼마나 높은가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영산이라고 하는 백두산 몇 미터죠?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기억하고 익혀야 되는 거라 말씀드리면 2744m, 훨씬 높은 산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뒤로 한 채 그 높은 헐몬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알고 경험하고 들어가야 될 진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세계가 무엇이죠? 진짜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야, 이게 네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던 그 진짜 의미다. 가르치시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세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서신서들 중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 중에 공통적인 서신의 서두에 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인사를 사도 바울이 늘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쓱 지나갔는데 뭐가 이 안에 들어있죠? 신자가 빌립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현실에 살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이곳이 신자가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 이곳이 진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진짜 세계 안에서 신자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신자가 이 진짜 세계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죠? 이 진짜 세계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 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대서 살아서 무릎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때, 낭망하지 않고 일어날 때 실제 우리가 먹는 밥맛도 좋아지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의 세계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해리포터로 따지면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들어가 있는 아마 9와 4분의 3 승강장 그 플랫폼쯤 될 겁니다. 어디를 펼쳐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도 괜찮고요, 시편도 괜찮고요, 율법서도 괜찮고요, 어느 성경을 뒤져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열면 진짜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시 돌아보면 비유컨대 판타지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또 다른 진짜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그 능력과 말씀을 근거한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얻습니다. 그 경험이 누적됩니다. 내가 이 어려운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현실 안에 들어왔을 때 힘을 다해서 이 일상을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세계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일상의 한 차원을 벗겨내고 진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마주합니다. 이 진짜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신자에게만 열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을 때 넋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이 사도 베드로의 구술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거라 베드로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변화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난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 지어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성경에는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출애굽 때의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기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구름이 임하고, 이런 신학적인 해설을 다는데 마가복음에는 해설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일까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 이거보다 솔직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다 겁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할 때만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세계를 경험할 때 겁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선물을 허락한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그 세계에 진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세상의 질고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게 신자의 권능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처음 보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베드로의 솔직함.
얼마나 낯뜨겁고 창피했을까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도 숨기지 않고 심지어 마가라고 하는 제자에게 조금은 좀 이렇게 멋있게 가미해서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전혀 숨긴 모습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고 마가는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솔직함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함이 그 마음을 울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솔직함이 만들어지기까지, 솔직함이라는 결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들이 통과한 공통점이 있는 장이 있어요. 뭘까요? 자신의 비참함과 정면으로 마주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실패했었습니다. 그 실패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바삭하고 깨진,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처럼 깨져서 부서져서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겁니다.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공감하고 내 글이 많이 읽히는 이유는 나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겠다. 자기 말을 써라. 자기 것을 써야 한다. 그것은 자기 삶을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가감없이 자기 것을 가지고 그걸 토해내서 썼다는 뜻이에요. 작가만 그럴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어떤 사람, 그가 추구해갔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을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앉아있는데 자기 자신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내가 깃발을 따라왔던 내 이데올로기, 내가 그 이데올로기 아래 목숨 바쳐 죽을 수 없구나 발견해서 소위 전향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건 제 인생 어록에 남겨있는 말입니다. 정직은 비참함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과 결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솔직함과 마주해서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생태적으로 어떻게 자연을 바라봐야 할지, 사회 생태계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더 분명합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일, 이처럼 불편한 일 없습니다. 자기를 마주하는 일, 이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불편하고 두려운 일을 마주해야 될까요? 마주하고 통과해야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죠.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진 우리를 재창조하실 거예요. 우리를 빚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비참함을 직면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주님 손에 들려서 다시 빚어지면 이 선언을 듣게 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사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현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었던 진짜 세계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불법의 법정에 오르실 때 세상의 거짓말을 통해서 멀리 도망가고자 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진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진짜 모습을 발현하게 됐죠. 자기 안에 사자가 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핍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진짜 세계에 머무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이 됐습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주님 앞에 직면한 행복자입니다. 부서져도 주님이 계시고 깨지고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진짜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이 주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진짜가 진짜로 확정되는 세계, 그 안에 초청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더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동탄, 오산, 용인, 광주, 안양, 영통, 수원, 분당, 판교, 서울, 춘천, 인도, 싱가포르, 적도 기니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기서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립보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으로 세우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진짜 세계에 이미 진입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진짜 힘을 통하여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빌립보에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대유행 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로 그 일 가운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내며 10걸음을 걸어내며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발휘해 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진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빌립보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무엇을 할까요? 왕의 십자가 킹스크로스, 그 킹스크로스 역, 우리 손에 달려있는 이 성경으로 달려갑시다. 어느 플랫폼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경을 잡아들고 읽고 약속을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진짜 세계의 힘으로 이 한 주간의 일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